말을 참 듣기 좋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을 옳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받는 거 없이 이쁜 사람이 있고, 그렇죠? 이제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을 예쁘게 하면 사랑을 받는데요, 하나님께도 말을 좀 예쁘게 해보세요. 사람들에게도 말을 예쁘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저주를 퍼붓지 마세요. 우라질, 환장하겠네, 뚜껑 열리네, 미치고 팔딱 뛰겠네, 돌아버리겠네, 자기에게 그걸 집어넣는 이런 말. 여러분,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한테 물어보셨어요? 쥐가 들어. 밤낮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의 마음가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귀가 있어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도 들으시고, 나도 물론 본인도 듣지만 마귀도 들어요. 영락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큰 소리로 깜짝 놀랐어요.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재직의 밤에 갔더니 엊그제. 그래서 또 물었죠.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 지옥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 있다 그러는 거예요. 큰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있구나. 돌아가셨지만 김동모 목사님 메시지가 천당, 지옥 메시지가 강하거든요. 그리고 귀신, 사탄 이 말씀 하거든요. 오늘날 강단에서 천당, 지옥 얘기 안 해요. 마귀, 사탄, 귀신 얘기 안 해요. 현세를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아야 될 건가 대처하는 처세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배가 지금 침몰하고 물이 점점 들어와가지고 가라앉게 됐는데도 무조건 괜찮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물에 빠져 죽는데도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가 듣고 내 몸이 듣고 그리고 내가 뱉는 말 상대방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이 소망 있는 말이면 같이 기뻐하고, 그 말이 절망적인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신도 모르게 거기 감염이 돼서 절망의 한숨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요 며칠 제 아내는 한숨을 쉬고 다녀요. 주여, 끙끙 앓아요. 주여. 며칠을 견딘 뒤에 오늘 아침에 또 그러다. 주여. 아침에 주스 마시네. 주여. 하지마! 주여, 하지마, 하지마. 주여! 이렇게 하든지 하지, 뭐, 주여. 이 사람 그냥 완전 맥 빠지게 자꾸 그렇게, 주여를 그렇게 부르냐고 말이야. 하지 말라고 주여. 하나님 그렇게 주여 부르는 거 싫어한다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또 화장실 들어가면, 주여. 나라가 걱정된다는 얘기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여가 안 나오겠어요. 주님만이 아시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소리 하나님 들으시고,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번 이 몸살을 앓고 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세계 명품 선교사님들이에요.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라면 다들 이 BTS 이런 애들 또는 K스포츠, K드라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심지어는 볼리비아 선교사님 어제 오셨다 가셨는데
이 선교사님 딸이 아빠 전도할 거 없다는 거예요. BTS 사진만 갖다 예배당 앞에다 걸어놓으면 그냥 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 우리나라가 됐는데 이대로 침몰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신 대로 위기는 위험한 기회. 여러분, 위험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 해서 서로가 이제 지금은 서로 막 밀고 땡기고 하는데 이게 다 해결되면 그 노래 부른 거 있잖아요. 손에 손 잡고 그 노래 참 좋잖아요. 손에 손 잡고 뭐를 향하여 말이죠. 그럴 날이 올 줄로 믿어요. 금방은 안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될 줄로 믿어요. 역사는 하루아침에 쓰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좀 갑니다. 시간이 가지만 그러나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나라, 피 뿌린 이 나라, 선교하는 이 나라 결국은 다들 언제 우리가 그랬냐 서로 어깨동무하고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다수의 의견을 쫓아요. 그리고 다수의 말을 받아서 같이 다수의 말에 자기도 포함시켜요. 소수의 말을 들어서 소수의 말을 대변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왜?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이게 분명히 소수의 소리가 옳은 소리인데 이 소리를 하면 밥이 안 생기고 돈이 안 생기고 유튜브가 결국 조회수가 떨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양심 너머에 하나님의 법을 쫓아야 그게 성도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지도자인데 너는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한 줄 아세요? 강팍한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라. 이쪽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이쪽 편에 가서 기울이고 저쪽 사람들이 여기가 사람들이 많다고 또 거기 가서 표를 의식하고 또 가고 말이죠. 왔다 갔다 그러다가 줄 잘못 잡았는데 그게 동아밧줄이 썩은 동아밧줄이면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다가 잡았는데 그게 완전 쇠밧줄을 잡았으면 그는 사는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다 담고 율법으로 지켜라. 그걸 다 머릿속에 놓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나만 보고 와라. 좌로 우로 이쪽 저쪽 좌우 이거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와라. 그러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직진하시기를 원하시. 돌아가는 거 싫어하시. 직진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잖아요. 이 사람들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실수와 이 사람들의 성공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보여주면서 요렇게 너희들도 하라. 요러면 망하고 요러면 축복받는다. 그래서 성경에는 축복의 모델, 성공의 모델이 있고 실패와 저주의 모델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왕들도 선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어요.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어요. 오른쪽은 양이고 왼쪽은 염소라고 이렇게 예수님도 표현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중에 내비게이션도 없지, 지도도 없지, 미리 갔다 온 정보도 없지, 선 경험이 없어요. 막역한 거예요. 막연하고. 그러니까 광야 길도 없는 길을 300만을 이끌고 가는 그런 모세 입장에서는 참 힘든데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한번 갔다 오면 좋겠다. 그래서 대표를 지파별로 똑똑한 사람들, 아주 날쌔고 용맹한 사람들 12명을 뽑았어요. 각 지파의 대표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한 달 열흘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는데 무사히 이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거기서 딴 과일을 지게작대 같은 데다 끼고 돌아와서 정탐 보고회를 하는 거예요. 보고회를 하는데 일단 12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이 참 기름지고 비옥하고 이게 거기서 따온 큰 과일인데 좋기는 좋은데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 처자가 다 볼모로 잡혀갈 거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거인들이,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 이 거인들이 돌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거기다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이제라도 지금 모세를 탄핵시켜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가나안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이 사람들이 막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모세 따라가지고 하나님 명령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정탐꾼들이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보니까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다수가 그렇게 하는데 2명 있고 10명인데 10명은 지금 못 들어가고 그 땅 거민 삼키고 우리 거기 가면 다 죽는다. 2명 여호수아 칼렙, 10명의 정탐꾼 이름은 지금까지도 안 밝혀져요.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은 일어나서 높은 데 올라서가 여러분 우리 말도 들어보세요. 니들 말 뭘 듣냐 말이야. 10명이 다 안 된다는데 2명이 일어나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데 안 돼! 하고 막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때리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말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도 들어보세요 하고 막 옷을 찢으면서 막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 땅은 진짜 적과 꿀이오르는 땅인데 거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그런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가보니까 그 사람들 크긴 커요. 그런데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능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맙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놈들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정이 된 거예요. 그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승발이 나셔가지고 이 작것들이 말이에요 10번씩이나 나를 거역하고 말이에요. 내가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까지 다 먹여주면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코앞에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 이걸 지금 놓고 내가 차지하기로 약속한 그 땅을 이 사람들이 못한다고 해서 그 땅을 못 들어간다고? 그리고 모세를 때려 죽이고 다른 왕을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 잘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처자로 잡힌다던 너희 자녀들은 들어갈 것이지만 오늘 반대한 너희들은 내가 싹 죽여버리겠다. 여호수아 갈렙에는 그 땅을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요. 너희는 그 땅을 점령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뺑뺑이 돈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 기분 나쁘면 어떻게 되는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와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을 쫓아야 돼요. 다수결 제도는 교회 안에서 원치 않아요. 하나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쫓아야지. 그럼 여러분, 다수가 원하면 주일도 폐지하는 겁니까? 다수가 원하면 교육은 불편하면 안 받을 수 있지만 신앙은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수가 원하면 점심 안 해 먹을 수 있어요. 다수가 원하면 다른 거 우리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을 폐지한다든지 11조를 내지 말라든지 전도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섭리를 거역하는 건 그건 반역이고 죄인 거예요. 결국 보세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한 거는 이들이 협의해서 국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약속한 땅을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이 사람들 600년 만에 말씀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의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의견이라고 하는 건 조율이 필요해요. 제가 부교육자들한테도 어떤 걸 지시하다가 내 지시가 본인의 의견과 좀 충돌이 되거나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나한테 의견을 개진해라. 그러지 않는 한은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러나 내 의견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언제고 얘기해서 수정을 할 테니까 언제고 얘기를 해라. 협의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절대로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스과 노가 둘 중에 하나지. 응용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 요 정도만 봐주세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퉁치고 뭐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드리러 나가는데 뭐 새벽 예배 주일날은 안 나가도 되겠지. 뭐 그렇게 하나님과 협의를 보는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거기에 더하거나 뺄 게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한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도대체 뭐냐고요? 왜 자꾸 거기로 그 힘든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냐? 이 많은 대표로 갔다 와도 되는데 300만을 다 끌고 애굽에서 몽땅 나와가지고 거기를 다 들어가라고 하냐? 그리고 그 들어가서 그것도 어서 오십시오 아니잖아요. 이 작것들이 어디서 왔냐 말이에요. 칼 들고 나와서 막고 방패 들고 막고 그래도 전쟁을 치러가지고 땅을 하나씩 차지해가지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런 엄청난 과업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바울도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는 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그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지내고 공생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인류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멸망차고 영생을 얻고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사탄 귀신 저주 운명팔자 지옥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걸 위해서 그 땅에 가서 미리 메시아의 땅으로 가라는 이 명령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고. 노예로 있을 때가 더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장아찌처럼 쩔어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이들을 변화시키려고 광야길을 보내면서 40년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보름이면 후딱 들어갈 수 있는 걸어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동네를 40년 동안 그 자리를 뺑뺑 돌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노예 근성을 뽑아버리고 완전히 불신앙을 뽑아버리고 완전히 인본주의를 뽑아버리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서 거기에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천국에 가는 거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율법 다 못 지키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매일 양들이 대신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단번에 제물 되셔서 예수 믿는 자는 바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죄 없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용배는 재주가 있고 벌레 한 마리 안 죽였어도 여러분 산속에서 혼자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결국은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거역하면 안 된다. 이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그게 불편할지라도, 그게 욕먹을지라도, 그게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서 맞아 죽을 위기예요. 10명의 다수는요 완전히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교회는 다수결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어떤 거냐, 이거를 영분별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처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 당회에서 표결을 안 합니다. 표결을 안 한다고. 표결이 하는 게 뭐예요? 다수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중요한 일을 우리 다수결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찬성 손들어 보세요. 반대 손들어 보세요. 아니면 투표용지로 무기명으로 합시다. 없어요.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고, 장로님들끼리도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눈치를 봅니다. 가만히 가면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주 기도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한 주 더 기도해 보시고 다음 주에 모여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 한 주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모이면 그냥 거의 다 한 번에 일치돼 버려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쫓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직을 받은 장로님들이니까 기도해 보면 서로 내 안에 계신 성령, 네 안에 계신 성령, A에 있는 성령, B에 있는 성령, 목회자에게 있는 성령, 장로님들에게 있는 같은 성령 아니시죠? 이걸 이간질하고 이걸 분열시키는 게 결국 한국교회의 엄청난 비극이죠. 여러분, 세상의 잣대를 교회도 끌고 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세상의 잣대를 교회에다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독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독선적인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다른 이가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내가 그렇게 하면 자자손손 내가 3대까지 죄를 물을 것이고, 나 말고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나만 섬기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걸 누가 막겠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역사적인 증거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이 잘 나갔어요. 로마가요 기독교인들 잡아다 막 불질르고요, 로마 시내를 불구덩이 사람을 태워서 밤새도록 그것이 가로등이 됐어요. 그런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뻥뻥대고 잘 나갈 줄 알았지만 여러분 300년 못 갔어요. 300년 만에 그 어마어마한 로마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짐이 곧 법이다고 말했던 로마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짓밟고 죽이고 잔인하게 고문했던 사람들이 미치든지 남에 의해 죽든지 집에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죽은 황제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른 자들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조금 시간이 갈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정보화 시대의 다수의 의견이 뭔가, 이걸 자꾸 교회 안으로 가져 들어와요.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일찌감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네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네 거 아니야.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너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신 거지. 넌 네 거 아니야. 이제 예수님 거고 하나님 거야. 마귀에게서 다 속전을 주고 다 해방시켰기 때문에,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네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에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데, 자,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통스럽게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무조건 감사해라. 여러분, 이런 파쇼적인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위로하는 거 아니야. 기뻐해라.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해봐라. 그리고 무조건 어려움이 와도 내가 있으니까 감사해. 이게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피택자들 이번 주 숙제입니다. 피택자들 이번 주 숙제예요. 이거 써오세요. 오늘 교육 안 한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에 이거 확인합니다. 애오라고 하면 더 힘들 테니까 써가지고 오세요. 예쁘게 써가지고 오세요. 자필로 타이핑 치지 마시고 붓글씨로 쓰든지 볼펜으로 쓰든지 펜으로 쓰든지 만년필로 쓰든지. 예레미야 29장 11절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대로 뺏겨도 돼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는 분이에요.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못 받아들이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서 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곳이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과 함께 있음에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며 사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류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며 제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믿는 자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또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도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왕노릇하게 돼. 그러니까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력 속에 잡혔던 자들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뿌리치고 예수 믿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의의 선물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건 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거 성경에 많아요. 보세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을 절대로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몰래 훔쳤어요. 모르겠지 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아이성 점령하러 올라갈 때 완전히 그냥 패배하게 만들었어요. 그 조그만 성 잡으러 그 점령하러 갔는데
몇 사람 데려간다. 싹 죽어버렸어요. 실패한 거예요. 돌아와서 막 동국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성을 우리가 침략하지,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그 공략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패배했습니까?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아, 너희 가운데 전리품을 도둑질하고 내 말에 불순종한 자가 있다. 가려내라.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이 것을 훔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훔쳤습니다. 누굽니까? 그래가지고 각 지파별로 하나씩 나오는데 나와서 줄이고 하다 보니까 누가 나와요?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이 이실직고하고 그 훔쳐간 거 전리품을 다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준엄하신지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찬송에 있듯이 어디 가서 그 사람은 아간 가족을 불태웠어요. 아간 때문에 아간 가문이 완전히 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재물 다 태우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라, 아골골짝에다 갖다 태워버렸어요. 역사입니다. 성경입니다.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에덴에서 불순종해서 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않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한 말씀으로 사무엘의 사울을 얼마나 꾸짖었어요. 사울은 배이됐어요. 잘 나가던 왕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튕기니까 결국 끝났어요. 잘 아는 대로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니느웨로 가야 될 요나가 가기 싫어요. 원수의 나라예요. 우리 선교사님 변 선교사님이 일본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터키에서 같이 있는 동안에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선교사로 가라고 할 때 제일 싫더래요. 우리나라의 적국인 일본, 우리나라를 이 일제 30년 동안 억압했던 그 나라에 내가 가서 뭐하러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냐고, 못 간다고 막 그랬대요. 요나서를 읽으라고 하더래요. 요나서를 읽어보니까 일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본 선교를 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마찬가지 요나도 애국자예요. 적국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간다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갈 사람이 다수제로 도망가는데 배가 딱 기다리는 거예요. 선가를 주고 배를 올라타니까 이 배가 출발했어요. 사람들이 막 큰 배입니다. 얼마 못 가 풍랑이 일어납니다. 요나 한 사람이 그 배를 완전히 풍랑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 누가 요나입니까? 여러분 지금 떠올릴 거예요. 그놈의 새끼 때문에. 그놈의 새끼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다 내가 요나인 줄을 모르고 요나를 자꾸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풍랑을 면하기 위해서 싣고 가던 모든 재물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죠. 마지막에는 각자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라니까 막 이것 때문에 놓고 기도하는데 요나는 꿀꿀 잠을 자거나 가서 당신 누군데 여기서 잠이 자냐. 요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선장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냐 말이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는 사람이 이 다시스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냐 말이오.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잖아요. 눈물을 머금고 선원들이 요나를 당신 생명 하늘에 맡긴다고 던졌어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풍랑을 만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문이 다 죽게 되고 그 물건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아골골짝에서 불태워져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 말이죠. 예? 이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럼 뭐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쫓아요. 다수를 쫓지 마세요. 상황 따라가지 마세요. 현실 따라가지 마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한 대로 그들은 안 죽어요. 그들은 안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뒤를 이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바톤 매치를 해가지고 대권을 물려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잖아요. 갈렙은 이 여호수아를 서포트하는 좋은 협력자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헤브론 땅을 차지하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먹는 게 남는 게 아니고 제대로 믿는 게 남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다 진노받고 멸망당할 때 이렇게 꼿꼿이 살아있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른 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근데 그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다 죽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 것이다. 그대로 하나님이 이행하셨어요. 그 말씀은 유효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올곧은 믿음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아니다. 성경에 입에 대면 이건 아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아니다. 나는 이 당도 저 당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에 대면 아무 당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쫓는 당이 내 당이다. 이렇게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항상 여호수아 갈렙처럼 보장받는 축복된 자리에까지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수를 쫓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쫓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쫓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고, 지도자를 서포트하며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음성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대에 과연 누구의 소리를 들으며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사, 입에는 날마다 긍정하는 언어, 할 수 있다,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우리는 차지한다는 긍정하는 이런 고백을 드렸던 자와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다수를 쫓지 않고 여론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